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뭘 받습니까? 자주 상처를 받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눈짓 이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별 의미가 없는데도 상처를 쉽게 받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믿음과 상처받는 것은 별개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일에 조그마한 말에 상처를 쉽게 받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채기가 있나요? 말 때문에 또 행동 때문에 또 때로는 눈치 때문에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는 지울 수 없는 굉장히 오래된 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가족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이 오래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은 못하고 끙끙 앓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상처, 어머니에게 상처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죠. 자녀에게 상처, 그죠?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게 참 가슴을 후벼파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다 한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그걸 물으면 또 이렇게 아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것 같으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일반적인 현상이죠. 또 의사에게 관한 상처, 의사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나한테만 칭찬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칭찬하고 내가 좀 돈 없어 보이나 이런 마음도, 그죠? 어느 서점에 갔는데 책 그 서점 점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하는데 나한테만 유독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갔는데 나한테만 이 양파 접시를 집어 던지는 거, 이런 거, 그죠? 어제 중국집에 갔다 와가지고 요즘 이제 한 끼 정도 먹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제 밤에도 이렇게 강단에서 잠깐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 4월 달 되니까 너무 바빠요. 이 노예 앞두고 있어가지고 뭐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본당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많이 켜놓지는 않습니다만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좀 침묵을 잘 지키면서 십자가를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왜 침묵하셨을까? 마지막 정점,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그 숨이 헐떡이시고 제일 큰 고통, 제일 큰 아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고대의 우리 기독교 영성에 보면 침묵의 영성이 있어요. 침묵의 영성.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굉장히 큰 우리에게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 이 고난주간 내내도록 그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이 말, 행동, 뉴스, 눈짓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묵상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얽매여 있던 죄의 그늘들인 이 아픔과 생채기와 허물과 고통과 이 상함,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회복을 입고 치유함을 입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알겠지만 배너라는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에 그 짊어지심의 그 의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 내일이나 다음 주에 다음 날 이게 이제 우리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셨던 그 모티브를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쓴 소설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피가 어디까지 쭉 내려갑니까? 동굴까지 안으로 들어가죠. 동굴에서 어떤 일이 나요? 문둥병자가, 요즘 한센병이라 합니다마는 한센병 환자의 그 동굴까지 접촉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런 말미암아서 의미가 뭐예요? 그 보혈의 피가 모든 질병을 다 사하여 주시고 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얽매임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기에 치유의 복음인 것이죠. 회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피의 의미와 그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함, 우리의 죄, 우리의 얽매임들이 용서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것이죠. 상처 입었는데 어떻게 치유자가 되는가? 그죠? 이 말의 문장에 어폐가 있죠. 상처 입으셨는데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상처가 누구를 위한 상처입니까? 네,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옆집에 이웃에 고난받는 사람 분명히 맞지만 먼저 나를 위해서요. 괴로워하고 있는 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 나, 속상한 나, 상처받은 나, 고통받는 나, 질병으로 또 마음이 상해서 관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무너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고치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가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질고, 이 질고라는 말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질병이에요. 우리의 슬픔이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이죠. 현대인들의 제일 많이 연약함이 뭐냐 하면 이 감정입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엇보다도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내 감정 내가 절제가 되지 않단 말이죠. 그죠?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와 같은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되면은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광고 하나만 봐도 눈물이 쭉 나는데 그죠? 어떨 때는 뉴스 하나만 들으면 막 신경이 막 예민해가지고 그죠? 요즘 20대 청년들이 그 집값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집을 못 산다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뉴스에도 막 그렇게 하고 취업도 잘 안 되죠. 직장이 옛날 같으면 놀고 대학 다녀도 취업이 되었어요. 직장이.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나와도 인문계면은 구급 공무원 시험 쳐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이 어렵습니까? 뭐 구급 공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현실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앞을 보니까 막막하고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상처받는 이런 세월, 이런 모습도 있단 말이죠. 그 감정, 우리의 슬픔이죠.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실수함, 우리의 연약함, 죄를 의미합니다. 반역을 의미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정, 우리의 뒤틀림, 마지막 이 죄의 연결고리가 무엇이에요? 사망을 의미하죠.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질병을 위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나요?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고 되어 있지. 졌다. 짊어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픈 모든 것을, 그 상처, 아픔의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홍역하면 이게 얼굴에 뭐가 생겨요?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 흔적들, 그 모든 흔적들을, 그 모든 결과물들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짊어지셨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가지고 가셨다. 그럼 물론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원인, 그 모든 이 내용들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담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당하셨다는. 슬픔, 모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쓴뿌리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됩니까? 왜 침묵하셨나요? 왜 배신과 배반 가운데에서도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는 그리스도, 배신을 알고도 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슬픔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반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시는 거. 그렇죠? 모욕과 조롱과 책찍, 이 비웃음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조롱,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비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손가락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마음의 이 무너짐, 슬픔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허물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꿰뚫어 버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에 이 손과 발이 뚫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도 다 꿰뚫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하셨도다. 이 담당하셨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파괴해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 사망의 모든 과정과 결과들을 다 분쇄기에 넣어서 파괴시키는 것처럼 죄의 결과, 죄의 그 쓴뿌리, 죄의 엄청난 그 죽음도 다 파괴시키셨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 이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의미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고 책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갈라진 그 책찍, 그 등, 책찍의 의미는 뭐예요? 등을 갈라놓게 합니다. 찢어짐을 의미하죠. 그 책찍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갈라지시고 그분은 찢어지셨지만 그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는 봉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의미가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의 모습이 있지요. 책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 라파, 우리가 상함 가운데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고난받는 종에 있는 이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유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의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꿰뚫림을 받게 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 이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치유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만 진정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보혈은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는, 그 죄의 모든 숯불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의미의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로워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고침,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죄의 결과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치유하시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만, 주님을 붙들어야만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회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용서함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게 되었나요? 4명의 친구가 억지로라도 지붕을 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또 그 질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한센병이 걸린 이 옛날은 문둥병이라고 합니다만은 요즘은 인근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이 한센병자예요. 한센병자가 마태복음 8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혈루병 근원이 고침을 받게 됩니까? 수많은 군중 앞에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옷자락만 잡더라도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이 혈루병의 근원이 멈추게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손을 내밀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스도 앞으로 그 치유하시는 회복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이 참 맑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 올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 앞으로 나갈 때는 가면 벗고 만나셔야 돼요. 가면 벗고. 아프면 아픔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지 마세요. 하나님, 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이거 아픕니다. 하나님, 내 이 손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들한테는 말은 못했지만 정말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이거 내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 아프다고 얘기하면 잘 몰라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아픔의 원인을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그분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그 아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 책임인가, 내 실수인가, 내 연약함인가. 그 연약하다면 그걸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죠. 실수와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그걸 들고 온전히 맡기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혈루병 여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연약함을 알고 그 질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리스도께 나간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지붕을 뚫고도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고침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면의 세계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어떤 것들이든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연약함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실수와 부족함, 여러분의 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붙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면 치유받으리라, 회복되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나음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셔요. 성령으로 고치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죠. 백부장의 종을 어떻게 고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치유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말씀이 나를 읽으시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교훈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나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고침으로 회복으로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말씀이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주의 말씀 가운데 가득하게 충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질병까지도 지배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기에 충분하신 주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치유하시는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듭니다. 내 연약합니다. 내 아픕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곳까지 오셔서 손 내밀어서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은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만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속까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아침과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오. 거기 흘린 보혈로 정죄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영원한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 거기 열린 보혈로 나를 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젊게 하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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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일세. 우리 시간에 하나만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여러분이 각자 또 기도하고 나가시겠지만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또 슬픔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묵혀두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만 해결되어야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난 뒤에 주님, 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여기 아픕니다. 주님, 이 아픔이 내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이 육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회복과 치유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 마음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무너짐 때문에 주님께서 평안과 화평으로 모든 것을 다 책찍에 맞으심으로 상함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과 치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므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가지고 또 이곳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